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0월 3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우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솔로몬의 뒤를 이어 르호보암이 왕 위에 앉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으로 나라를 나누시겠다라고 하셨지만 아직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으로 인해 솔로몬 때에서는 나라를 쪼개지 않으셨고 다윗의 가문 또한 영원히 멸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비록 솔로몬이 죄를 짓고 추후 그의 가문 가운데 일어난 다른 왕들도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다윗의 가문은 이어지게 하시더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시되 무엇보다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대초에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 그 범죄의 순간에서부터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신실성에 기인하여 솔로몬 때에서는 아직 나라가 온전했고요. 역시 하나님의 신실성에 기인하여 곧 나라는 분열될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은 솔로몬의 끔찍한 죄악,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루어지는데 말하자면 그 경위에 관한 진술입니다. 사람들이요 르호보암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솔로몬이 죽이려 했던 여로보암, 어딘지 말씀을 나누었을 때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망명을 했던 여로보암이 사람들의 권유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고요. 여로보암을 위시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전에 우리가 한번 다뤘던 문제, 즉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성전을 위해 도합 20년 동안 백성들을 동원했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다 치고요. 자신의 성전의 그 외의 여러 성까지 20년이 넘도록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킨 것은 분명 무리가 되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이 20년이지 그 당시 이제 상황과 평균 수명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거의 반평생이었을 거예요. 제 딸 아이가 이제 18인데 그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노역에 시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되었을 것이며 불평과 불만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지난번 이와 같은 내용을 나누면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 불평과 불만이 쌓이고 쌓여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터져나온 것이겠죠. 마침 솔로몬도 죽고 왕권이 교체된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르호보암 왕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을 것입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했던 거죠.
그랬을 때 당연히 이제 지혜로운 왕이라면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사정을 살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할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충분히 그렇게 결정해도 되는 일입니다. 20년이 넘게 노역에 시달린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데 뭘 더 이상 망설이겠냐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왕 같으면 단칼에 요구 조건을 거절하고요, 그들을 내쫓았겠죠. 다행히도요, 로보암은 그런 악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3일 정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그 요구 조건을 가지고 왔던 이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해요. 먼저는 장로들에게, 나라의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러한 시도, 물론 이제 본인 스스로 그들의 짐을 경감시켜주는 일을 바로 이제 결정할 수도 있고, 누가 봐도 이제 그것이 맞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랬을 때, 아무래도 이제 원로들은요, 오랜 인생의 경륜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을 것이고요. 솔로몬 왕의 7일을 함께하면서 이제는 그만 백성들의 짐을 덜어줘도 좋겠다라고 하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 짐을 덜어주라고, 백성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라고. 그러면 그들이 왕을 더 섬길 것이라는 제안을 합니다. 참으로 이제 지혜롭고 평화로운 조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웬일인지 로보암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대신 이제 자기 또래의 상대적으로 젊은이들에게도 자문을 구합니다. 그랬을 때 아무래도 이제 젊은이들 같으면 어때요? 상대적으로 형기가 있고 상대적으로 호전적인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참에 본보기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평화보다는 전쟁과 다툼, 힘에 의한 논리를 더 선호하는 젊은이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로보암에게 조언을 했고요. 안타깝게도 로보암 역시 장로들보다는 젊은이들의 조언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강한 왕의 모습, 더한 짐을 짊어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달래치고 그들의 짐을 덜어주기보다는 더 힘들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르호보암입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이제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르호보암 같은 자를 왕으로 모실 수 없다라는 거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며 그 민생을 돌보지 않는 악한 왕은 우리의 왕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머지 백성들이 돌아서게 되고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이 두쪽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이루어진 것이겠죠.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예언이 시행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 왜 그랬을까 싶은 겁니다. 왜 르호보암은 장로들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말을 들었을까 싶은 겁니다. 장로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왜 귀를 막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요, 귀를 기울였다면 단순하게 진영 논리가 아니라 백성들이, 나라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면, 글쎄요, 과연 그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참 많이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더더욱 이제 지도자들에게 더 필요한 덕목이 이게 아닐까 싶은 겁니다. 물론 어떤 이 여론조사 같은 것들에 목매달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민의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여론조사, 지지율 같은 것, 국민들의 이제 진짜 목소리에 귀를 기우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겁니다. 그래야만 실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라도 지키고 국민도 지키고 자신도 지킬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하고 이러한 것들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측면에서 사람들의 목소리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들의 이기적인 목소리는 걸러서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는 신음에 대해서는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것이 리더로서의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리더들, 나라와 공동체 지도자들은 듣는 귀가 특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처음 그 순수했던 시절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귀를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바로 그와 같은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요, 그와 같은 지혜, 들을 귀가 있는 지도자들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그것을 위해서 특히 권세 있는 자들,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지도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백성들을 진심으로 섬길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민의와 민생을 살피게 하시며 분열이 아닌 화합을,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